3권, 네. 기독교 강요 3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바로 시점인데, 1권, 2권.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제목들을 다 외워야 된다.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뭐 배경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제목들, 이 17장, 예, 이건 18장, 죄송합니다. 17장, 그리고 3권 25장, 그 다음에 4권, 예, 4권에 가서 20장, 이 전체 80장, 이 제목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걸 안 외우면 사실상 공부가 안 돼요. 저는 늘 외우는 것이지만, 이걸 외워야, 이걸 외웠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교리문답을 해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 책을 쓰고 있다지만, 이게 눈에 딱 보여요. 쫙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제가 우리가 시험 칠 수는 없고, 저는 학교에서는 시험 쳐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거 저는 시험 쳐요. 외우게 하고 막 계속 제가 주리를 시켜서 이제. 네, 그러나 이거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3권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한다면 1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읽으면 읽어서 느끼게 된 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는 마치 창조자 하나님이라면 여기는 이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 귀중한 진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이고 하나는 구속자 하나님이다. 이 개념. 이거는 정말 성경을 보는 큰 하나의 맥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19장을 보면 그 시편 19장에 읽으면 이런 시편들을 읽으면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딱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가 하면 1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앞부분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도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4절부터 가면은 이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무리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구속자 하나님이고, 간단하게 나와요. 이거는 시편 어디를 봐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1권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2권은, 그래서 2권 안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죠. 여기에. 율법 이야기가 7장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가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만 들어가죠. 왜 그러면 8장이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이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며 하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명철하게 되니 너희들이 꿀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라. 이런 단순한 그런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개념을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맥이 이제 1권과 2권을 장식을 하고 3권에 오면은 대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걸 3권을 칼빈이 제목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데 은혜 받는 방편이죠. 은혜에 관해서 가장 말 잘하는 게 3권인 거예요. 이것은 내적 은혜를 말한다면 4권은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적 은혜를 말해요. 외적 은혜. 이거는 내적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이게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게 요즘에서 말하는 그 영성파, 뭐 앞서 저도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신사도 운동이 이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문의를 하면서 내재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20세기에 이 흐르는 이 신학의 흐름은 20세기 하르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19세기 말에 리철부터 하지만 어쨌든 하르낙이 이제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하르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흐르는 이 신학의 이 흐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재적이냐, 하나는 초월적이냐. 이게 두 가지 신앙이거든요. 이는 딱 선으로 딱 그어져야 이게. 그래서 내재적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질 거예요. 운동.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초월적 신앙은 그 영성학 쪽으로 막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 봅시다. 그럼 20세기에 와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있는 내재적 신앙, 자유신학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죠. 쫙 흘러가요. 근데 이제 초월 신앙이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운동하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은사 운동. 그리고 지금은 신사도 운동. 이게 다 영성파예요. 이게 초월 신앙이에요. 예. 이게 이런 지금 하나의 초월 신앙과 내재적 신앙이 지금 현재는 혼선되어 있죠, 지금요. 지금은 제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신학에 무엇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혼란 같아요, 혼란. 먼 훗날에 아마 이 시대를 우리의 후배들이 아마 한 100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평가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신학이 없어요. 철학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타락한 모습들 것 같아요. 내놓을 거 다 내어놓고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떠한 지금 공백 같아요. 공백. 제가 볼 때 신학에 뭐 신학이라는 게 있나요? 지금요? 없잖아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신학자 얼마 전에 누가 켈레가 와서 켈레 왔습니다. 교수님 켈레 옴답니다. 헬렌 켈레인가? 내가 했으면 내가 웃은 적이 있는데 없어요 지금 신학자들이 없어요. 이게 신학의 부재지요 지금. 이제 그런 공백의 지금 시기인데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게 뭐냐? 어디를 가야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이 초월적 신앙인 이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 두 신앙이 지금 가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는 이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할 때 성령과 항상 연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3권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서 칼빈이 쭉 이 3권을 완전히 딱 꿰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칼빈이 대치를 시키냐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믿음이다. 믿음. 믿음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이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초점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강화시키느냐? 기도다. 이렇게 말해야죠. 되게. 그래서 이게 3권 안에 가보면 20장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맞아요. 기도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성령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내려 가시는가 하는 이 과정을 쭉 이제 은혜 받는 길이라 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말씀이 나오죠. 말씀은 여기서 이미 이제 이번 6장에서 10장까지 쭉 했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제 말씀의 중요성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겠지만 믿음을 정의를 해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 성령이 이 믿음의 사역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칼빈이 하는 이야기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게 회개다. 이렇게 칼빈이 하는 말이죠. 회개가 반드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더라. 거짓 회개가 있으니 이 회개를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 3장, 4장, 5장에서 특별히 4장, 5장이 이 거짓 회개를 이제 조명하는 거죠. 3권에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확실하게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죽이는 거고 하나는 영을 살리는 거다. 우리가 말하는 고백서가 늘 그러잖아요. 회개가 죄의 용서의 수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거든요. 칼빈도 그렇게 당연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런 회개해서 무슨 용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그 개념에 포함된 두 단어는 죄 죽이기하고 영 살리기다. 이 작업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없는 회개의 모습을 지금 4장과 5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 설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를 이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이제 나올 것이고 거짓 회개도 있겠지만 그 회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삶. 이 삶을 칼빈이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설명을 해요. 6장에서 10장까지. 이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바로 죄죽이기와 밀접한 관련을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정말 숙제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신앙만 했더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격 이게 고치는 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물론 나도 힘들지만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정말 힘들구나 이거. 네. 참된 회개, 죄 죽이기, 자기 부인, 이거 정말 어렵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 핵심이에요. 그다음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그래. 칼빈 이게 이제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 이게 다 7장,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의 삶.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미래의 삶.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삶, 회개와 관련되어져서 나타나는 삶이죠. 자기 부인. 계속해서 쳐서 복종해야 되고 자신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뭔가. 그러면서 이 현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 구체적으로 이게 딱 설정이 되어져야 제가 볼 때는 이게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믿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참 이 설명을 정말 칼빈이 잘 해요. 제가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회개가 나오고 삶이 나오고 난 다음에 칼빈이 말하는 것은 칭의의 개념을 11장부터 19장까지 설명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칭의 설명들을 하지만 칼빈의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초월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정확해요. 칼빈의 이 칭의에 관한 이 개념은 분명한 거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누구라도
칭의에 대해서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분명한 개념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 칭의를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가 실제로는 이제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이신칭의 도대체 뭔가? 그래 놓고 이제 나머지 15장부터 19장까지는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보상과 선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14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게 이제 성화와 관련돼. 그래서 보상 이야기를 해요. 보상과 선행. 이제 칼빈은 성화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그것은 대신해서 선행이라고 해요. 이거는 증거다. 내가 믿음이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행위를 부인하고 여기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어떤 면에서 행위를 부인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행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너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증거로 선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행위를 부인하면서 공로 쪽에서 볼 때는 행위가 이제 부인되어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함이 강조되어져야 한다. 이는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19장에 가면 이게 자유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자유라는 설명을 하지만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뭔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렇게 자유케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자유의 이 개념을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본다면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안에 딱 집어넣고 해석을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 뭐 양심에서의 자유다, 율법에서의 자유다, 그리고 뭐 아디아포라에서의 자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내용은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이 내용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요 설명을 해요.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실제로. 한 장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이 이제 칭의 다음에 기도를 설명해요. 이게 20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52장까지 가요. 가장 많이 칼빈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칼빈을 가리켜서 경건의 신학자다.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뭐 저도 신학을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학교에서 바라보면서 또 제가 교수들을 거의 다 제가 알지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할까? 제가 볼 때는 기도 생활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무릎을 꿇고, 왜냐? 새벽 기도를 안 가거든요. 저도 목회를 안 했을 때는 새벽 기도 안 갔어요. 하나님 우리 엑스큐저가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을 가지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정도는 제가 신앙을 통해서 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엑스큐즈미 하면서 저 살았던 기억이 많아 있어요. 오니까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구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학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몇은 안 되죠. 한 학교 안에 뭐 한 몇 사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학생들에게 그 경건의 그 능력을. 근데 칼빈은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 제가 보니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칼빈이 다 설명 다 하고 있으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뭐며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뭐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E.M. 바운저가 설명하는 이야기가 다 살짝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기도, 이거 다 솔직히 다 필요 없는 이야기. 이 안에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알고 나면은 그런 책들을 안 보는데, 이제 오리지널을 못 보고 나니까 막 그걸 볼 수밖에 없죠. 정말 칼빈이 자신 있게 기도는 이런 거다. 근데 어느 신학자가 그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워봤지만, 어느 조직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조직신학에 기도가 있나요? 조직신학은 기도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기도를 이렇게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이 나오죠. 예정을. 칼빈이 이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결과로 회개며 믿음의 혜택이 칭이며, 요거는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혜택이 칭이며, 그 칭의를 가진 자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그 고백서나 교리는 뭘 설명하냐면 양자됨을 이야기해요. 양자됨. 항상 그래요. 소교리 문답도 그렇고, 벨지카 고백서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그렇고, 칭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양자가 들어가고, 양자 설명하기 전에는 이제 언약을 이야기하죠. 은혜, 언약, 뭐 행위, 언약, 요 설명하고 양자 들어가고 바로 기도로 딱 가요. 그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언약을 칼빈은 언약을 왜 설명하느냐? 칼빈 언약 설명해요. 그게 2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2권에서 다 한 거예요. 2권 그 10장, 11장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 여기서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양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로 가요. 그래서 칼빈이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제목은 붙이지는 않지만 칼빈이 설명하는 이 양자는 이미 다 이 안에 곳곳마다 다 찾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서에서는 이 말은 이제 양자됨이라는 한 장을 아예 딱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기도. 근데 칼빈은 이렇게 가지 않고 칭의를 혜택을 받은 자, 즉 믿음의 혜택을 받은 칭의를 개념을 아는 사람은 기도 생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정말 설명이 명쾌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정을 이제 여기에 1권에 나오는 16장부터 시작해서 18장이 이제 섭리인데, 이 섭리의 이 내용과 사실상 예정하고는 딱 들어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칼빈이 이때 여기서 예정을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예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진리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죠, 이게. 칼빈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마지막 진리가 뭐냐?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설명이 되어져야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진리가 마무리 딱 해가지고 매듭을 딱 해서 딱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만들어서 책을 아무리 만들자 지금 빨리 합시다 빨리 인쇄하고 빨리 출판을 하도록 합시다 하더라도 마무리할 게 딱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ISBN이 없으면요 책을 출판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ISBN 빨리 받아야 되니까. 다른 거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ISBN이 없으니까 인쇄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예정이 모든 진리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쫙 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그래서 여기 이 장을 21장부터 23장을 봐가지고 예정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미 예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과 이 흐르는 이 맥을 통하여 비로소 예정으로 마무리를 탁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신앙 이야기하고 내용은 끝나는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진리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1권에서 3권으로 다 되는데 믿음. 3권의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에 갈 것인가? 양육에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교회사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어렵고 3권은 어떻게 본다면 조직신학적인 관심이 있고 1권과 2권은 성경신학적인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4권은 이 교회사를 모르면은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 부분들. 교회론이죠, 교회론. 그래서 요거는 외적 은혜라 그러고 3권은 내적 은혜다. 3권은 성령이 지배하는 거고 4권은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들의 감동과 감화를 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먹일 것인가. 그래서 성례가 주된 사역은 성례죠. 회의와 직분과 성례. 그 이야기가 참 사권의 내용을 핵심을 딱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권에 대한 내용을 딱 알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딱 제가 볼 때는 감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조직신학적인 마인드만 계속 머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여기에 가서 1장부터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이게 분별하는 것. 아까 최 지사님이 뭐 참된 거짓된 교회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데, 이것은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칼빈이 명쾌하게 딱 잘라요. 저건 거짓교회다. 이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 벨지카 고백서에서는 그 13장에서는 거짓된 교회의 모습은 희미한 게 아니다. 그 벨지카에서 그렇게 말해요.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딱 드러난다. 저건 거짓교회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했지만 저런 모습을 하면 저건 거짓교회예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내용 우리는 합니다 하고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도 소개를 못 가르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먹여서 마치 어머니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연구해 가지고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성경만 먹인다고 해서 성도가 자라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밥만 해준다고 해서 애들이 자라나는 거 아닌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자라나나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 알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쉽게 단순하게 그런 단세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잡한 세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사는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깊게 고민해야 되는가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체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아니면 유아학과 졸업한 사람, 아동학과 졸업한 사람이 자녀 양육 잘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우는 분들 많지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는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직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게 크게 도움은 별로 안 되죠. 그냥 애가 인격이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나는 배운 대로 하는데도 교과서적으로 하는데도 이 애가 안 맞아요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에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이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념 파악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외적 은혜가 칼빈이 제일 많이 설명해요.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야 이 분별하는 눈이 좀 제가 볼 때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시간을 벌써 서론 설명한다고 제가 그래 버리는데 이 3권 믿음에 관한 건데요. 책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권 한번 보세요. 페이지를 본다면 450페이지, 다음 시간에 제가 420페이지를 보는데요. 제가 이제 읽는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굵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 10번 이상을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해서 제가 굵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읽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예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믿음에 대한 결론이 450페이지에 칼빈이 7항에서 딱 내려져요. 5의 줄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가 내리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424 밑에 각 줄을 보시면은 도대체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고백사하고 관련을 제가 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 믿음에 관하여서 칼빈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 옆에 노트를 해놓으셨다가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구나. 이 정의가 분명해지면 모든 고백서의 해석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너무 좀 답답을 하신다면은 그냥 제가 적기만 적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미리 나중에 읽고 오실 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3권 18장 10항, 그 다음에 3권,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3권 2장 30항, 그 다음에 3권 14장 4항. 이런 내용들은 꼭 제가 여기는 뭐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꼭 나중에 예습을 할 때 이 내용을 칼빈은 오늘에 나타난 이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칼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내려가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도 한다고 요거 하나만 딱 읽어서 칼빈의 기도를 안다. 그건 불가능한 거. 그러다면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체의 내용에서 이 기도가 이제 기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설명되죠. 그걸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도와드리죠. 그걸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보통 분들이 이제 기독교 강령을 공부할 때에 그냥 읽고 그냥 요 부분만 막 설명하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책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앞에 전체 문맥 속에서 요 단어와 요 문장이 이제 있어야지, 그 전체 내용에서 보지 않으면 그런 파편적이 되어버리죠. 다음 시간에 3권 2장 믿음에 관한 이야기 7항부터 이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다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요 내용도 같이 18장, 그다음에 2장, 14장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한자리에 모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환희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시간 또 주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